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 오른쪽 볼 불끈 쭉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예,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같은 성경책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7절 말씀.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낄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 여러분, 여기 또 나옵니다. 다윗은 반복을 잘했습니다. 반복을 잘했어요. 자, 그런데 기왕 시편 57편을 펴놓으셨으니까 시편 57편 0절을 한번 봅시다. 0절. 0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잘 알아듣는지 말귀를 잘 알아듣는지. 같이 0절 있습니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아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편 108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08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시편 57편을 인용해서 왔고, 6절부터 뒤에 이하의 구절은 시편 60편을 다시 인용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57편과 60편이 합쳐진 그런 노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시편 60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60편 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0편 0절 말씀. 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라임과 아람 스바 싸우던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굉장히 길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시편 57편에 보니까 이때 다윗의 현실 상황은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굴에 갇혀 있어요. 막벨라 굴에 갇혀, 아둘람 굴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57편은 다윗이 정말 위기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광야 1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이고, 시편 60편은 이미 지금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지은 시고.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시편 57편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그때가 언제죠? 고난의 때죠. 그리고 시편 60편처럼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있다. 그러나 이때든지 저때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찬양하기로, 기도하기로 마음에 확정하고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주 묻기를, 또 특별히 제자 훈련할 때 자주 묻기를 즐겨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 혹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가장 좋아하는 18번지 찬양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성경 구절이 뭔지 그것을 알면 그분의 기도 제목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살아온 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을 때에 그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올드한 찬양으로 하든지 아니면 신식 찬양에도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인재가 기름 부어지는 그런 18번째 찬양이 있어야 그 찬양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우리 시절 때 유행했던 그러니까 자꾸 뭐 응답하라, 뭐 응답하라,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 것도, 또 거기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쭉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그 우리의 기억들, 우리의 추억들을 여러분 1988로 또 1992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래가 그만큼 대단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와 같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아둘람 굴이 있을 때, 또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 불렀던 나를 만나주신 그 찬송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확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찬양은 한 번 부르고 끝나는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한 번 부르고 끝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 되었을 때도, 잘 나갈 때도 같이 불러야 되고 지금도 같이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또 대답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 되었습니다. 고진감래 끝에 왕 되었어요. 자, 그러면 왕 되었으면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만 가득하고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착각입니다. 낭만입니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되고 어느 위치에만 올라가면 괜찮을 거다. 한번 올라가 봐.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 동산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김윤주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말 그때 여러분 꽤 많이 모였고, 거기 있는 목사님 대부분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제대로 좀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대 나오셨지만 굉장히 원색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막 분주한 분 아닙니까? 일정이 넘쳐가지고 그분이 막 일부러 자기 머리를 숙여가지고 막 털면서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면 자꾸 메가처치 하면서 큰교 목사님들 욕하지 말라고. 큰교 목사님들 바깥으로 볼 때는 뭐 황제처럼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내가 누리고만 살았으면 내 머리털이 이렇게 되겠냐고.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큰 교회를 여러분 일굴 때는 말이죠, 잠도 못 자고 여러분 정말 그 고난의 밤, 그 어두운 밤, 그죠? 그 깊은 영적인 어두운 밤, 그 영적 전쟁에서 뚫고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메가처치를 이루는 거지. 그냥 여러분 교회 아무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 교회나 보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흔드는 사람 더 많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더 많고 모함하는 사람들 더 많고 너무너무 외롭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08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시편 109편도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08편에는요, 시편 108편은 어떤 건가 하면 다윗이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자, 제가 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9절 말씀 보니까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 것이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여기 등장하는 모압, 에돔, 블레셋 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나라에서 다윗을 원수처럼 여기고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을 괴롭혔어요. 다윗은 일평생 여러분 왕되기 전에는 사울에게 시달렸고 왕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08편은 어떤 찬양인가, 어떤 시인가 하면요, 모르는 사람한테 시달릴 때 지은 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은요, 언제 지은 시인가 하면 아는 사람한테 당한 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압살롬 들어보셨습니까? 압살롬, 뒷살롬, 죽일 놈. 제가 여러분 다윗을 묵상할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 할 때는 무조건 성군 다윗, 찬양하는 다윗, 예배 잘 드리는 다윗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예배를 드릴 때 피를 토하는 찬양,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은 엄청나게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압살롬, 요압도 여러분 멀리 따지면 친척이거든요. 요압, 아히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 등에 칼을 많이 꽂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물질 고난이 적은 고난은 아니지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난 중에 하나가 물질 고난이에요. 미안하지만 물질 더 위에 뭔지 아십니까? 건강 쳐버리면 물질 아무 소용없죠? 물질 있어가지고 병 다 고칠 것 같으면 스티브 잡스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건강보다 더 심한 게 뭡니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배신입니다. 배신 한번 당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종합 선물 세트를 다윗은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찬양은 말이죠, 피를 토하는 찬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이를 갈지 않고,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마음에 독을 품지 않고 준비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여,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일단 그어놓고 시작합시다. 그 다음 내 마음 동그라미 쳐시고, 정하였사오니, 그 밑줄 그어보시고요. 내가 노래하며, 노래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또 마음이 또 나오죠. 근데 이 마음 저 마음 다릅니다. 네, 원문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그리고 찬양하리다, 찬양, 거기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이래 놓고 먼저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자, 제가 왜 야고보서 1장 8절을 소개할까요? 지금 다윗은 뭐 했어요? 정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못 정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씀 아십니까? 뭔가 하나를 정해야 원을 그릴 수 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콤파스로, 그죠? 원을 그리는데 수시로 여러분 한쪽에는 침 있고 한쪽에는 연필 있죠? 그죠? 여보세요? 듣고 계시죠? 한쪽에는 침 있고 한쪽에는 연필이 있는데 그 침을 한쪽에 딱 정해야 원이 그려지지. 좀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그죠? 그런데 그 침을 안 정하고 여기째로 저기째로 가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여러분 딱 마음이 정해져야 원을 그릴 수 있고 비로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요, 마음이 나눠지는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다, 심란하다 그러잖아요. 마음 어지럽고 심란하면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란하다니까요. 마음을 못 정했으니까. 두 마음을 품어 정한 것이 없는 자로다 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확증한 거예요. 정해버렸어요. 뭐 하기로? 내가 뜻을 정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노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예요. 찬양하기로, 기도하기로.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9절 보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내 마음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9편에는 뭐죠? 아는 사람이 나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적개심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가 하면, 그때 정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일어나게 되고 적개심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갈아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적이 나를 대적하든 아는 적이 나를 대적하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나는 어떤 순간에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을 정하는 거고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이때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린 여자 쫓아내주는 바람에 모함당해가지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한번 찬양이라도 한번 불러볼까? 그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준비된 찬양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때는요 도무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현실 상황입니다. 삶의 자리라고요.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때라도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실제로 찬양하고 그 한밤중에 여러분 그 밤중에 그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제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제수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그냥 이미 준비가 다 돼가지고 어떤 순간에도 나는 찬양하고 기도할 준비 다 됐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님, 저는 오늘 정말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기도 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오늘 저는 찬양 부를 기분이 아니랍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방법이 없게 되면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마음으로 여러분 내 기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예배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찬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역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제가 1절 거기에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이때 첫 번째 마음은요 레브입니다. 레브. 예, 히브리 말로 레브. 예, 수행로교회 교육관 이름이 엘레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레브라고 하는 말은요, 예,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마음 중심, 심장 이런 뜻이에요. 마음 중심, 심장.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또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마음. 예, 이것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의 뜻이 뭔가 하면요, 예, 영광 이런 뜻이에요. 영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 심장, 내 마음 중심을 주님 앞에 드려 찬양을 부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 모든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을 들여서 나의 영광을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니까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악기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이것도 그냥 비파, 수금, 새벽 이 단어들을 나열함으로써 지금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고 기도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찬양의 도구인 비파와 수금도 잠들 정도로 그런 현실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비파야 수금아 낄지어다 내 영혼이 깨어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 여러분 일어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알람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니까 그 소리 듣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얼마든지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새벽과 이 새벽은 같을 수가 없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깨우는 새벽은요,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인지 모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책갈피를 잘 끼워 놓으시고요. 여러분 이사야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잠깐 한번 넘어가 보세요. 43장을 같이 보세요. 43장 10절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 다음 이런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가? 너는 왜 내 것이며 내가 너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를 오히려 물 가운데 지나갈 때 깨끗하게 만들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가 너에게 왜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말했느냐? 네 정체성이 그거다. 그러면 그 정체성을 알면 당연히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냥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3일째 됐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물음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정답은 여러분 정인으로 사는 것이에요. 정인으로. 여러분 정인은요 배워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하고 말하는 사람이 정인입니다. 여러분 정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인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아멘.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그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입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그냥 넘어간 한 가지가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인으로 사는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10절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왜 정인으로 또 나의 종으로 택함을 하나님께서 왜 입었는가 하면 이는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삶으로 증인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는 것은 먼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야다. 인격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알고 믿기를 원한다. 그리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게 증인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임재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 그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알고 믿고 깨닫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열방을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이 깨움이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돈으로 환산도 못하겠지만 이것을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이 새벽의 깨움이 10억짜리가 될지 100억짜리가 될지 1조짜리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존귀한 여러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만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억지로 일어나는 깨움과 의도적으로 깨우는 깨움은 완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러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깨우셨죠? 의도적으로 깨우는 그 깨움이 여러분 나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모든 열방과 문나라들과 비파와 수금도 다 깨울 수 있는 영혼을 깨우는 새벽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귀중한 새벽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비몽사몽간에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여러분이 복된 것입니다. 예. 근데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3절이 중요합니다. 예, 이제 시간 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만민 동그라미 치시고 문나라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자, 여러분, 2절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울지어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만민 그리고 문나라 열방이 지금을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까? 찬양하고 있단 말입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워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리라,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러분 가정 중에서 아무도 안 믿고 나 혼자 믿는, 그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가정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아무도 안 믿는다, 아니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울산 땅에 아직까지 예수 믿는 인구가 6%밖에 안 돼, 리얼리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 되지 않는다,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서, 무사람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복된 것입니까?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데 선교사가 물론 교회 세우고 수많은 그런 영혼들을 주교로 인도하면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선교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가고 그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면 예배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 예배하러 모인 그 사람들이 또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배자가 또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여러분 사망의 근원에 따라서, 사망의 그늘의 땅에서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울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고 있고,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이 많은 와중에서도 국회의원 당사자들, 제일 처음에 많은 목사님들이 호텔을 얻어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호텔에서 얻어 사는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교회 한번 초청해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고면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요, 우리가 국회의원 사당에 별로 가지 못하지만 그 국회의원들에게 우리가 찬양을 던져주고 기도를 던져주고 우리가 축복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열방과 무사람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정말 가기 싫어도 끌려 나오듯이 교회 오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교회 한번 데려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정말 사선을 넘는, 38선이나 휴전선을 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 문턱 겨우 넘는 그런 분들이 울산에서 국회의원들로 많이 당선됐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기쁨으로 다 온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북구에 그분도 오신대요. 그런데 제가 전화해서 오시라고 초청해 보니까요, 그 배경이요, 동생이 목사님이에요. 사이가 목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넘어오는 일부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북구에
국회의원 되시는 그분이 목사님 너무 죄송하고 목사님한테 야단 맞을 일인데 제 동생이 목사입니다. 제 사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너무 목사라는 말에 친근감이 들어가지고 제가 국회의원 당선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빠따 좀 맞아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자기 사이가 목사고 동생이 목사인데 교회 안 나옵니까? 나오셔야지. 그랬더니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이 많은데도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끌어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믿지 않는 문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찬송과 기도가 들어가게 하자.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공동체에 만약에 찬양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찬양 부르고 거기서 기도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문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무사람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것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부르는 찬양, 한 번 부르는 기도인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가 하면요, 이렇게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까지 이르나이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늘과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록 연약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하고 내가 마음이 확정지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부를 때, 뭐로? 심장으로 찬양 부를 때, 뭐로? 영광, 나의 모든 진영을 다 짜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영광 받으시고 땅에서도 영광 받으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확정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4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실하심이 궁창까지 일어나이다. 우리 힘으로는요 찬양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기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찬양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때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여러분 확신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 그것이 나한테 느껴진단 말이죠. 그 인자하심, 그것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확정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어떤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어떤 순간 모든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마음에 확정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